시편 100편 봅니다. 시편 100편 1절 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마지막 5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시편의 내용은,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수해서 원수를 갚아 다스려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또 하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우리가 지금 감상해 가고 있습니다. 90편부터 101편까지가 보수하시는, 즉 원수를 갚아 다스려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99편까지를 지난주에 상고했고요. 오늘은 이제 100편 놓았는데 바로 94편부터 101편까지가 보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다스려 주신다고 언약하셨으므로 언약대로 우리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찬송하는 내용이 94편과 101편까지의 내용입니다. 94편에서부터 101편까지.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94, 95, 96, 97, 98, 99편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죠. 틀림없이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원수를 갚아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간구와 더불어 그렇게 통치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 100편째 또 한 번 확인합니다. 100편 1절로 5절까지 100편 전체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그런 내용인데 물론 이 시편 자체가 역시 다윗의 시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이방 여러 족속들을 쳐서 멸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른 찬송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 사건이 사무엘하 8장에 나타나 있죠. 다윗은 전쟁하는 왕입니다. 사울이 선왕, 사울이 왕노릇 한다고 바보짓만 했죠.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대적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안정권에 세우자 백성들이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다윗을 향해 만세를 불러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전쟁을 멈출 수가 없죠. 과거의 습관대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할 때마다 다윗만 등장하면 승리를 거두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주변 나라들이 야, 저 나라는 다윗이 있는 한, 다윗이라는 왕이 있는 한 쳐들어가면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 말기에는 정말 안정권에 접어들고 이방 민족들이 감히 다윗 왕에게 점령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 모든 대적들,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그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언약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했고, 그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을 언약대로 점령했고, 또 언약대로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말이죠. 이 왕위에 딱 올랐을 때가 세 번째, 이 세 가지 언약 중에 마지막 언약이 다 이루어진 때죠. 생육하고 번성, 자손 번창, 두 번째가 땅 정복, 세 번째가 나라 통치하는 언약인데, 첫 번째도 이루어졌고 두 번째도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를 세워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됐으니까 통치 언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 다윗, 이 사이에 모세죠. 그리고는 이제 다윗 시대에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자손이 애굽에서 번창한다. 애굽에서 번창을 했죠. 자손, 이 일본 자손이. 해서 모세가 이끌고 나옵니다. 나와서 다윗 때까지 땅을 정복했죠. 이건 자손, 이건 땅.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이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방 민족을 다 진멸해버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열방을 멸해버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위에 떡 오르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야, 하나님은 언약하시더니만 언약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확인이 떨어지잖아요. 두 번째까지 땅은 정복했지만 가나안 땅 돌아보니까 계속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사사시대 보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땅을 도로 빼앗겼다가 다시 사사 일으켜서 또 정복하게 만들고, 빼앗겼다가 정복하게 만들고, 그걸 반복해서 12서너 차례 그렇게 계속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더니만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이방 민족들을 쳐서 멸하게 했으니 원수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모세 때 내가 너희 모든 원수들을 멸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도록 해주겠다는 언약을 모세 때에도 말씀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대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됐기 때문에 감사시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백편이 감사시예요. 나오죠? 거기 가로 안에 처음 시작하자마자 감사시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백편 1절로 3절까지는 다윗이 백성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여호와에 대한 찬양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당연히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노래해요. 뭐라고 노래하냐면 1절, 3절. 우리 늘 자주 이제 묵도할 때 이 시편 100편을 많이 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3절까지가 바로 마땅히 여호와는 백성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실 분입니다. 왜 섬김을 받아야 되는가? 여호와께 즐거이 불러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죠. 여호와가 뭡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여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온 땅이 온 세상이요 모든 사람들이요 언약대로 이루신 그러니까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마지막 자손 주고 땅 주고 다스리게 해주신 이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죠. 여호와께 부를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러면서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기쁨으로 즐겁게 여호와를 섬기며 그 노래하면서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성전에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부르는 내용인데 여호와께 나가자. 언약궤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곳으로 가서 기쁨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는 삶이 너무도 기쁘고 즐거운 삶인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섬기란다.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죠. 몰라서.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자녀들은 부모님 생신에 부모님을 찾아간다는 것처럼 즐겁고 아름다운 일이 없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죠. 안 그래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일, 아버지 좋아하시는 것 하나하나 고기고기 마련해가지고 양손에 꾸러미해서 들고 엄마가 나왔어 하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부모를 찾아가는 자녀의 기쁨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이 그거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쁘고 즐겁게 나가서 섬기자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 섬기기가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짜증스럽고 손해난다고 생각하고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이게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부모 섬기는 일이 고통스럽고 정말 안타깝고. 그러니까 그런 자식들은 부모님 생신날 시장 가서 시장 보면서 싼 거 무조건 싼 거 아니면 서울역 지하도 밑에서 그냥 싸구려 막 파는 거 구깃구깃 사가지고 선물이라고 꾸려가지만은 부모의 은혜를 정말로 깨달은 자는 아무리 내가 힘들고 고달퍼도 정성스럽게 백화점은 못 간다 하더라도 백화점에까지 가서 시장을 못 본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러운 선물을 하고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그러니까 온 땅이요. 이렇게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을 가서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자 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2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게 중요하죠. 구약 성경 전체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서까지의 모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라.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려주는 하나님의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읽고 깨닫게 되면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즉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 섭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자.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 하나님이란 말은 전능자라는 얘기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전능자임을, 우리의 전능자임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은 자요, 창조주요, 또 우리는 그의 소유다, 그의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서 자기 소유로 기르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양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가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심성입니다. 다 성공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남을 지배하고 살려고, 남을 굴종시키고 살려고, 그게 성공인 줄로 착각하는 게 동물적이죠. 동물은 딱 만나면 기싸움부터 합니다. 동물 세계 보세요. 딱 만나면 하고 벌써 눈빛부터 보내요. 왜? 기싸움 하려고. 이 기싸움에서 지면 영역을 빼앗기고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영역 차지해서 딱 이건 내 영역이다 하고 빙글빙글 하루에 몇 차례씩 자기 영역을 두루 살핍니다. 그러면서 가서 자기 냄새를 남겨놓고 그 영역 안에 다른 놈이 들어왔다가는 당장 내쫓죠. 인간 세계도 본능은 똑같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으로 변모되어 버리면 남을 지배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천박스럽고 동물적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남 지배하고 살면 잘난 줄 알아요. 다 그들 출두할 때 쫙 나가서 딱 하고 이러면 자기들 잘난 줄 알고 산단 말입니다. 요즘에 대통령 나오니까 대단합니다. 동물적이에요. 동물적인 거예요. 정말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서 하려고 한다면 뭐 그렇게 악을 쓰고 난리야. 안 그래요? 자기의 순수한 모습 그냥 보여주고 백성들이 봉사해달라면 봉사하는 거고, 백성들이 봉사해달라고 안 하면 안 해주면 되는 거지. 왜 거기 막 그냥 악을 쓰고, 요즘 계속 난장판 아니에요? 싸움판. 왜? 거기 먹거리가 있으니까, 거기 이권이 있으니까, 거기를 차지하고 들어가야 뭉태기 돈을 내가 만질 수 있으니까. 동물 세계나 뭐가 다른 것 중에 똑같은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윗이 왕 위에 올라 있어요. 왕 위에 올라 있으면 너희들은 다 내 백성이다 해야 되잖아요. 너희들은 다 내 백성이다, 내 말에 복종해라, 이래야 왕권이 서지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약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멋이 있어요. 그런 깊은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세계적인 명작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 문인들이 지어놓은 시하고는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건 절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죠. 그건 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써놓은 시집의 시는 그건 정말 저질적인 시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써놓은 이 시편 속의 신사상, 신학사상은 고도의 높은 경지에 도달하는 신학사상이 배어있는 아주 수준 높은 찬양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자기가 왕 위에 올랐는데 그것도 자기가 그냥 애를 써서 올라간 게 아니라 백성들이 만세 불러버렸잖아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다윗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 있었잖아요. 사울에게는 천세를 돌리고 다윗에게 백성들이 만세를 돌린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다윗이 왕위에 오른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도록 하나님께 역사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누가 대통령이 될 걸 아실 텐데요. 누가 그래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나도 누구 찍을지 지금 모르겠다니까. 지난번 얘기하잖아요. 딱 투표하려고 가요. 가서 딱 열고 받아가지고 이거 딱 열고 들어갔는데 틀림없이 1번에다 찍으려고 갔는데 3번에다 찍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니까. 지금까지 대부분 많이 그랬어요.
내 맘도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 말입니다. 싸우지 말고들 가만히 등록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대통령 될 사람 되게 만들어요. 되게. 이 나라를 한번 고통 겪게 하려면 악독한 대통령을 세울 거고, 제대로 세우려면 좀 쓸만한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실 거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따라 할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정말 백성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누가 비교할 수 없이 다윗이 왕권을 딱 잡았으니까 이제 복종하라. 내 말에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고 깃발 들고 난리 쳤을 거예요. 못난이가 그짓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는 건 못난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잘난이는 날 따르지 말고 하나님 따르라. 주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잘난 사람이죠. 다윗 얼마나 잘났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날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얼마나 똑똑하게 잘 가르쳐줘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다윗의 노래 속에 담겨진 신학사상은 보통의 것이 아닙니다. 깊은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는 데서 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교재 385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5번째 줄 4절로 5절 해석이 나오죠. 4절로 5절 줄바꾼데 보면 다윗이 감사와 송축을 받으실 인자하고 성실하신 여호와에 대한 찬양을 노래합니다. 감사도 받으시고 송축도 받으실 인자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해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문, 여호와의 집 문에 들어가며, 성전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궁정, 왕궁이죠. 왕궁.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통치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인 왕이 됐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죠. 여기가 멋이 있는데요. 박용기 목사가 멋이 있으려면 내가 이 교회 당회장이지만은 내가 이 장안중앙교회 당회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목사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멋이 있는 당회장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 장로지만은 내가 이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장로라고 생각해야 멋이 있는 장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사상대로, 내 계획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만홀히 여기는 못된 행위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다윗에게 빠지는 이유도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한 번 권좌를 부리지 아니하고 영화를 누리지도 않고 백성들로부터 찬양받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나아가자. 우리는 여호와의 소유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며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바르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다음 5절 대저. 이 대저라는 말은 우리들이 보통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는 그 키라고 하는 이유접속사에 왜냐하면 왜 여호와를 그 이름을 송축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며 찬송해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왜 그 이름을 송축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 여호와 아니에요? 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가? 그 까닭은 그 말이에요. 대저 그 이유는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분은 선하시니 참 좋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참 좋으신 분이시니 그 인자하심이 사랑이 자비하신 사랑이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사랑했다 미워했다 그게 아니라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절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질될 리 없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당신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이 아름다운 세 가지 언약을 통해서 복을 주셨어요. 복을 베푸실 것을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다윗 시대에 와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00년 세월인데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열조를 사랑해서 선택하신 그 인자하심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안 변했다 이 말이. 변했으면 여기서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다음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인자 사랑이죠. 사랑. 그 다음 인자, 그 다음 성실, 진실하심, 거짓 없으심 그거죠. 그것도 역시 사랑의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자를 속여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거짓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장 사랑의 최대의 적은 거짓이에요. 거짓. 알았어요? 거짓은 사랑을 완전히 멍들게 만드는 기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 없이 성실하게 한 번 언약하시더니만 변함없이 끝까지 성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이 대대로 이어진다 이 말이 대대로.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르호보암의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나라가 솔로몬 말기에 갈라져서 북쪽에 가서 배반자들이 나라를 따로 세워도 다윗 왕국만은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래서 급기야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셔서 영원한 왕,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왜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가? 왜 그 이름을 송축해야 되는가? 되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은 좋으셔서 그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실하심이 정말 거짓 없으심이 대대에 미친다. 그래서 다스리게 해주신다는 언약이 대대로 미쳐서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다윗이 지금 노래한 것이 100편 시편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우리가 늘 처음에 예배드리기 전에 이 시편 많이 읽죠.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여호와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심으로 좋으셔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그에게 나아가서 찬송하며 송축할지어다 라는 그런 뜻으로 다윗이 100편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1편 넘어갑니다. 101편 1절로 8절까지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충성된 자와 동거케 하려고 임하실 여호와를 찬양하는데요. 충성된 자와 동거케 하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하는 내용인데, 자, 이 시편 자체가 역시 다윗이 부른 노래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여러 족속들을 쳐서 멸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경고해 주셨을 때 그때 다윗이 물론 부른 거죠. 근데 1절로 3절에 보면 교재 58페이지 3858페이지 보면 1절로 3절에 다윗이 완전한 일에 주의케 하시려고 오실 여호와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로 3절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서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3절까지 내용이죠. 참 재미있는 식구입니다. 재미있는 찬양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다고 하죠. 다윗이 1절에 보면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그 인자와 공의라는 말이 3858페이지 중간쯤 보면 거기 히브리 헤세드 우미스의 파트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요. 헤세드 우미스의 파트라는 말인데 이는 인자와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인자와 판결이라는 그 뜻으로서 무슨 얘기냐면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의 은총에 따르는 정당한 통치 섭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 아까 열주에게 저렇게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의 은총에 따르는 그 여호와의 은총이라는 게 인자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비한 사랑으로 은총을 베풀어 언약했잖아요. 그 은총에 따른 정당한 통치.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정당하게 이렇게 통치해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정치도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총회장이 됐지만 총회장이 총회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하는 총회장은 잘못된 정치예요. 잘못된 목사예요. 정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바르게 통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거지 목사가 군왕처럼 권력을 가지고 자기 재간대로 자기 목적대로 자기 의사대로 교회를 마음대로 이럭저럭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총회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총회 정치도 총회장이 됐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자기 생각대로 총회로 움직이고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총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거짓 지도자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주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총회장이고 총회 임원이고 총회의 중요한 인사들이라 이 말이죠.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총회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지킨다는 말은 누가 못 뺏어가게 누가 그걸 떼가지 못하게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지키고 그리고 지켜진 진리를 바르게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전해주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정당하게 그렇게 치리에 다스려 간다는 말. 그걸 노래하는 것이 바로 지금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절로 3절까지. 그래서 인자와 판결이라는 말이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정당한 통치 섭리를 바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뜻을 따라 정당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해서 인자와 공의라고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언약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창세 전에 영원한 전에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지 않아서 작정하신 뜻대로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를 다윗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다스려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찬양하는 내용이 101편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르게 통치해 가기 위해서 자 한번 본문 또 보십시다.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이 완전한 길이란 어떠한 길입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 길, 이게 온전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온전한 길에서 자기는 하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완전한 길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하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나는 내 마음대로 이거 통치 안 해가겠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시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완전한 마음으로.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마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언약의 말씀대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빗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내 집안에서, 내 집안이란 뭐예요? 다윗 왕가죠. 다윗 왕가, 자기 왕가 안에서 그 길대로 꼭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또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 아들이 계속해서 다윗의 아들들이 왕이 되다가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고 완전한 길이고 이 길대로 자기는 다윗 왕가 안에서 그렇게 자기는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보십시다. 4절 3절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서 두지 아니할 것이요 비루한 것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다. 배반자 비루한 자 한번 그 무슨 뜻인지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넘어가 보시면 58페이지 밑에서 6째 줄 중간에 보시면 그리고 자기는 비루한 것, 곧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 비루한 것이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곁에 신하들이나 다윗과 함께 통치할 그런 모든 내각들, 이런 사람들을 여호와 배반하는 비루한 자나 배반자, 비겁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자기 곁에 안 두실 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자기 곁에 두시면 나라 다 망해버리라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별 볼일 없어 인간이라. 아무리 지잘난 척해도 자기 곁에 허약한 인간, 사기꾼이 달겨들면 자기도 함께 사기꾼 되게 돼 있어요. 또 자기를 망치려고 달려든 자 있으면 결국 그 사람에게 넘어가서 집안도 망하고 사업도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옆에 있게 해줘야 편안해지고 잘 되고 그러는 거죠.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살아오는 동안도 이상한 양반들로 들면 교회 다 망쳐놔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들 오게 하더만 이렇게 교회가 편하게 잘 성장하게 하잖아요. 박용기가 목회 잘해서 교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뜻을 따라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들 불러 모아 당회를 이루고 재직회를 이루고 각 부서를 이루고 지금도 보세요. 만약에 쓴뿌리 같은 인간 사람 그렇게 돌아가지고 어느 부서에서부터 불만 불평 일기 시작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만들어 놓으면 수라장 돼버리고 말이죠. 사람이 조심한다고 안 돼요. 하나님이 비루한 자들을 같이 붙여놓느냐 안 붙여놓느냐.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이게 저는 처음에 총회장 딱 맞자마자 우리 총회 안 망합니다. 나는 그래서 절대 우리 총회 안 망합니다. 그걸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다윗 왕국이 망하겠어요?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믿고 사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뭐 믿어요? 박 목사 믿어요? 박 목사 성경 신령 믿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재산 덩어리를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항존 직원들을 믿습니까? 아무것도 믿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건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윗 왕국을 세워서 그 왕국을 통하여 마지막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려고 다윗 왕가를 세워놨는데 다윗 왕가가 망하겠느냐 이 말이야. 아주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아주 망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총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총회, 언제 내가 총회장 한다고 했나요? 한다고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해본 적도 없어요. 여기 어른 목사님 오셨지만 저 어른도 이번에야 알았어요. 이번에야 그냥 얼굴로. 그전에는 차 한잔 같이 이렇게 나눠본 적도 없고 성함도 몰랐고요. 그러니 이게 내가 되고자 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건데 나는 무슨 총회를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다 어떤 구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역시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해 가십니다 하고 이 말씀만 전하는 것. 그게 지금 내일 모레 세미나 떠나는 것도 그거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거 하러. 차세대 이 총회 일꾼들에게 그 일하러 간다 이 말이죠. 안 망해요. 망하지를 않아요. 망하게 하려면 이제 못된 사람 붙여주는 거죠. 와서 휘저을 사람들. 그러니까 곁에서 사람이 떠나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아 저분은 내 곁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분이니까 떠나가는가 보다. 마음 아파할 거 없어요. 또 어떤 분이 찾아오면 아 저분이 내 곁에 있어야 될 분인가 보다. 그리고 반갑게 맞이하고 떠나가면 아 있어서는 안 될 분이니까 떠나가는가 보다. 하나 걱정하고 그러지 마. 애써 가서 붙들려고 할 것이 없어요. 뭐로 붙들면요 사람이 붙들면 더 도망가요. 애기도 보세요. 삐지고 엄마에게 삐지고 저만큼 서 있으면 엄마가 무관심해 버려야 돼요. 엄마가 무관심해 버리면 슬슬 다가와서 엄마 치마꼬리 붙들고 만지작만지작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 왔구나 하고 맞아주면 엄마 품에 안겨서 쩍쩍 울지않아요. 근데 이리 와라 하고 다가가면 자꾸 도망가요. 자꾸 도망가요. 나는 그래서 이 총회 억지로 교회들 우리 총회 들어오라고 액을 복벌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이 총회를 일으키시려면 좋은 교회들을 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할 거고 있어서는 안 될 총이라면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할 거고 제가 처음에 총회장 얘기가 저에게 딱 나왔을 때 제게 걸림돌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고 같이 하기 싫은데 저분들하고는 같이 하기 싫은데 안 되는데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누가 나가라 소리도 안 듣는데 다 떠나가 버렸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만약에 사람이 하려면 내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총회에서 제명해야 돼요. 당신들은 여차 하니까 우리 총회에서 제명한다. 그럼 이제 쌈박질이 벌어지죠. 원수 척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가볍게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 이런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마는 다윗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왕가를 다윗 왕가를 편안하게 이끌어 가시려면 내 앞에 비루한 자들, 배반자들, 배신자들 이런 자들이 내 곁에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3절까지 내용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4절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사특한 마음이 자기 안에도 사특한 마음이 떠난다. 좋지 못한 마음이죠. 사특한 마음이라는 게 거의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다 떠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 보면 4절로 마지막 8절까지가 무슨 뜻이냐면 악인을 멸하고 충성된 자와 동거케 하실 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나쁜 자들은 다 자기 곁에서 떠나고 충성된 자들만 자기 주변에 있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이게 사람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라면 나도 내가 어저께 어느 키 큰 장로님을 만나서 나는 키 큰 장로님 모시기 싫어하는 줄 알고 했더니만 다 웃더라고요. 내가 키가 작으니까 키 큰 사람에서 위축감이 드니까 키 큰 사람 내는 장로님으로 안 모시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장로가 됐다는 게 나오셨는데 내가 예를 들어 김 장로님은 안 됩니다. 박 장로님만 오십시오. 최 장로님은 안 되고 이 장로님만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교회 꼴이 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떠나가게 할 자 떠나가게 하고 다가오게 할 자 다가오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일일이 골라 잡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동안은 날들 했잖아요. 누가 장로들이 저 박 목사 입김 들어갔다고. 지금은 그 얘기가 싹 들어갔대요. 과거도 안 들어갔어요. 입김 하나도 안 들어가죠. 다 알잖아요. 내 입김 안 들어가는 거. 그런데 공연히 권사 투표에서 떨어지고 나서 박 목사님이 자기 미워한다고 그러고 떠나가 버리고 장로 떨어지고 나서 박 목사님 입김 들어갔다고 삐지고 또 떠나가 버리고 참 답답한 양반들이죠. 그럴 정도는 벗어난 사람이지. 내가 지금 이 다윗의 시를 읽고 사는 사람인데 안 그래요? 다윗의 시를 읽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그 대신 떠나간 사람 절대 안 붙들죠. 가는 사람 절대 안 붙들어요. 안 붙드니까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붙들어 보세요. 하도 그러니까 한두 번 전화는 해요. 그것도 하기가 싫은데 하도 목사가 싸늘하다고 인정머리가 없다고 공연히 오해받을까 봐서 그런 얘기 전화를 내가 2번이나 했다고 핑계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하면 올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갈 사람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는데 어떻게 붙들어요 그걸? 예? 갈 사람 가고 곁에 있을 사람 있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튼튼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응? 이게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통치 방법이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이다. 악한 일이란 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위반하는 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이 길인데 여로보암이 나라를 갈라가지고 북쪽으로 가잖아요. 그런 일은 나는 안 할 겁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 이웃을 극이 허는 자, 이웃을 허는 자, 가까이 있는 이웃을 자꾸 허는 자, 이 못된 놈이죠. 여기 여로보암이 가가지고 남쪽 다윗 왕가를 자꾸 헐려고 그러잖아요. 그 벌써 다윗이 다 내다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웃을 극이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나는 절대 용납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 왕가를 유지하는 이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를 다윗 자기 곁에 두어서 장관도 하고 방백도 하고 모든 군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견고하게 하겠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7절 거짓 행하는 자 이건 뭐 완전히 거짓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다 거짓이죠. 그런 행하는 자가 다윗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왕가에 다윗 왕가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8절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다윗 왕가를 허는 자가 이 땅에서 다 끊어질 겁니다. 진짜 다윗 왕 당시에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기만 하면 다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적을 쳐서 다윗 왕가를 튼튼하게 세워주시고 다스려 주셨다. 그런 의미를 바로 101편 시 가운데도 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101편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보수하셔서 원수를 갚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제 공부했는데 다음부터는 102편부터 106편까지 나오는 61페이지, 3861페이지 회복하시는 통치 찬양시. 이제 원수만 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주어요. 일어나게 해 주신다 이 말.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우리 생활 속에 누누이 봤잖아요. 가정도 망하게 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다 망하게 했다가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찬양시를 다음 주일부터 우리 감상하도록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의 말씀 따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손이 번창되고 땅을 정복해야 하사 나라를 세워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높이 높이 찬양했던 다윗의 찬양시를 저희들이 오늘 또 감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잘난 척, 위대한 척 착각하지 말고, 자기가 지배하는 척 착각하지도 말고, 오직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꼭 마음속에 명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슬기로운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